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5장 제가 오늘 다니엘서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1350쪽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요,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벨세살이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포고를 내려 그를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하였더라.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더라. 이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가 62세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씀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 지체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또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5장을 전부 살펴보시면 이 5장은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이라는 그런 왕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마지막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거를 설명해 줘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완전히 이렇게 이 연애에, 그러니까 잔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잔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다른 자기가
섬기는 그 잡신들, 신들을 오히려 찬양하는 이런 노래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때 바로 그 시각에 벽에 갑자기 밤이니까 밤에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이 글을 씁니다. 이거를 이제 그 벨사살이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손이 벽에 쓴 글을 읽고 이 벨사살 왕이 완전히 이제 공포에 휩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고 또 허리 마디가 풀리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저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하는 이런 일이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하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찾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근데 공포스러운 일인데 이 글을 정확히 모르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이 글을 읽어줄 사람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금을 내걸죠. 보상을 내걸죠. 이거를 누군가는 이제 알게 해주면 내가 이제 많은 보상을 주고, 여기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리고 또 셋째 치리자로 왕 다음에 그런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10절서부터 보면은 10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때 그 벨사살 왕의 왕비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왕비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실제로는 여기는 아버지로 나오지만 원래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된 건 다 조상들 다 포함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그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왕비예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유대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잖아요. 바벨론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다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느부갓네살 왕이 전 페르시아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전부 공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인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왕비가 바로 그 다니엘은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이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벨사살 왕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바빌론의 마술사들, 점성가들 이거 아무 소용없고 이 사람이 이제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이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 해주면, 잘 풀어주면 내가 이렇게 자수색 옷도 입히고 금목걸이도 걸어주고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세우겠다. 이런 또 보상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바로 그 앞전에 보면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있는 데서 당신의 조부, 여기는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조부가, 당신의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되게 살다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됐다. 해결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해서 그 앞에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의 아들 손자 아니냐? 근데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7절부터 23절까지예요. 23절까지.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특별히 22절에는 이게 왕은 그의 아들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손자인데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신성모독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알았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22절, 23절.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벽에 갑자기 글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은 그런 상황, 배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참 놀랍고 위대합니다. 새삼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만 요약을 해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바울사도가 얘기할 때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 어머니와 조모를 통해서 그 성경을 배워갖고 그 말씀을 들어서 네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이렇게 변화되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이 능력, 기능, 목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성경에는 두 가지 본보기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본보기예요. 좋은 본보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는 하나는 나쁜 본보기예요. 부정적인 본보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 말로다가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인 교훈을 얻어라.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적인 본보기가 있고 아주 긍정적인 본보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우리가 창립 감사주일 성경 4개 말고 창립 감사주일 첫날 주일 아침에 닥터 스트라우스 목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그때 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주 딱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6가지인가 말씀해 주셨어요. 더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아주 못된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죄인을 인정하는 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죄를 돌이키는 회개하는 본을 보여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의 구원주로 믿는 그런 본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또 구원받은 후에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를 섬기는 본. 구원받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좋은 본을 보여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섬기는 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여줬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이런 이 본을 보여줬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 팀들과 함께 선교팀을 나갔을 때 우리를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들이 믿는 것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본보기예요. 좋은 본보기가 아닙니다. 이 벨사살의 본보기는 이 성경 중에서 성경 여러 부정적인 본보기 중에서 가장 어떤 면은 큰 본보기인지도 몰라요. 술 취하고 왕으로서 여자 탐하고 이교도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또 그 신성한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해서 술을 따라 마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벨사살은. 얼마나 많은 큰 그 왕국이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밑에 신하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 왕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자기 밑에 영주들,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떤 왕이잖아요. 지역의 왕들 1000명을 두고 있었다 그랬어요. 5장 1절에 보면 영주들 1000명을 뒀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만날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일이 늘 잘 되고 물질이 많고 몸이 건강할 때 조심하라는 교훈도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잔치상에서 이 벨사살은 교만해졌습니다.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바로 그 시각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시각. 바로 그 시각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즉시 임한 게 아니고 경고를 줬어요. 마지막 심판은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갑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갑자기가 아니에요. 은혜의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어요. 자기 할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또 눈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하고 알고 있는데 이 벨사살은 이것을 무시했어요. 은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무시해버렸어요. 대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소중한 기회를 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임한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 그 시각이라 했는데 갑자기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벨사살 왕의 인생 최대의 실수는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곧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왕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똑같은 환경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죽지 않았어요. 짐승과 같은 처지로 떨어지는 수치를 당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반면에 이 아들, 손자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끝이 났어요. 그냥 죽음을 맞이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성경에 의하면 바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벨사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뵐 수 있는 우리 형제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벨사살은 끝까지 아버지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육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그 기회, 은혜의 기회가 다 소진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왕국의 주인공이에요. 이 왕국 사람들이 왕 벨사살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더라. 성경은 간단히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했다고 나오잖아요. 메대 페르시아, 갈대아 사람들이 중심으로 된 메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다음에 왕국이 됩니다. 그것을 심플하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가. 왜 살해되었는가. 그리고 왜 왕권을 뺏기고 그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새로운 왕을 시작하게 했는가. 벨사살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그런데 계속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거나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때가 되면 그가 스스로 그것을 그의 값을 받아들여야 돼요. 겪어야 돼요.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생생한 교훈이에요. 이스라엘도 벨사살 왕처럼 교훈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했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의 심정은 그 심령은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시대 정말 위험한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위험한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대신 쾌락 사랑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왕이 아니지만 벨사살도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도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하나님께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쓴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을 한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결정적인 그런 때 다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켜왔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돌아섰어요. 근데 벨사살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그때가 완전히 소질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 선고만 맞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고난당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했던 사람이고 벨사살은 고난을 당해서도 아무 유익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신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손에 들려질 저울이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 이제 중심으로 하면 저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저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게를 잴 때, 곧 하나님의 정해진 무게를 통과할 것인가, 그 기준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것인가.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선포될 하나님의 추노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이게 뭐 외국 말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별 신경도 안 쓸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원래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과 매우 유사한 아람 말입니다. 옛날 고대 시리아 말. 그런데 히브리 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말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이게 유대가 아니에요.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그 지역에 쓰였던 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에게 들려준 거예요. 메네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 그것을 모르니까 다니엘을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거기서 벨사살 왕에게 마지막 선언을 하고 당신은 기회를 놓쳤다. 왜 아버지의 그 교훈을 무시해버리고 기회를 놓쳤느냐.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글을 보내셨는데 이 글은 해석이 이렇다. 메네는 뜻이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영어 읽으실 분들 읽어보세요.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수를 세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셔서 여기 세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세셨다는 거예요. 되겔은 무게를 쟀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쟀다. 그리고 베레스는 나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벨사살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왕이 왕권을 잃어버리고 왕국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그거 끝나는 거죠. 그 개인의 인생은. 벨사살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기 왕국이 곧 끝나게 된다. 그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날은 주님만 세실 수 있어요. 이 금방 오랫동안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것 같았던 벨사살은 그날 잔치하는 날 밤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수가 끝납니다. 남바가 끝나요. 그 수의 날이 끝나요.
그래서 세셨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날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몇 날을 더 사시고 몇 년을 더 사시고 여러분 세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인지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셨어. 우리가 지혜를 가져서 우리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쏟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날을 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날을 세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순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매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물로 드리시고 다 끝내놓으신, 다 완성해 놓으신 대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거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다 끝냈다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finished. 매내 마지막 하나님께서 끝내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 날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대개는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웨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은 그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것을 발견됐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날 끝났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부족한 것이 발견된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보면은 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은 자는 그랬어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그런데 발견된 자들만 그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한 사람들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저울에 다니까 내 무슨 열심히 어떤 행위를 쌓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그 행위를 다 써도 항상 하나님 저울에 부족합니다. 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2%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만 우리가 그 저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벨사살 왕의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바로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한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는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정녕 미달입니다. 오직 그분만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레스가 나옵니다. 이게 우바르신이라고 나오는데,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을 만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에서 나온 용어고요. 근데 여기 우라는 것은 이 접속사예요, 또.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르신은 원래 이 원형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래서 베레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레스는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해요. 바벨론 망해서 이 왕국이 나눠져요. 어디로 나눠져요? 메대 사람들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나눠져요. 원래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연합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대 사람들에게 권력이 들어가고 또 페르시아 사람들 권력이 들어가고,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이 먼저 권력을 잡은 거예요. 다리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그냥 한다니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죠.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져서 이제는 없어졌어요. 반론이. 예? 벨사살은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끝내 그래서 불행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메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죄인의 날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세는 날,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대개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먼저 앞섭니까? 죽음이 먼저 앞섭니까?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대개는 심판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을 때 죄인은 저울에 달려져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기억나시는 거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다 사람들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기 위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그동안 행했던, 살았던 모든 것들을 기록했던 책들이 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도 펴집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행위들만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없는 것으로 발견돼서, 부족한 것으로 발견돼서 이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끝내 무서운 불지옥에 떨어진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베레스는 나뉜다고 그랬죠. 이것은 지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네는 죽음, 대개는 심판, 그 다음에는 지옥이에요. 불호수. 지옥에 적용할 수 있는데, 심판 후에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누어집니다. 갈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영원히 나누어져요. 나누어져서 지옥으로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여기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줬어요. 기회를 이야기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 다니엘 4장이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 두 번째 꿈에 관한 얘기거든요. 두 번째 꿈.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 몰라갖고 또 다니엘 불러갖고서 다니엘부터 해석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서 다니엘 4장 27절 보면 그런즉 오 왕이여 내 조언을 받으시고 의로 왕의 제도를 끊어 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보이심으로 왕의 불법들을 끊어 버리소서. 혹시 만약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왕의 평안함이 길어질 수도 있으리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벨사살, 여기 5장에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불려와서 설명하고 해석해 줄 때 이런 권면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벨사살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다 놓쳤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벨사살은 이 기회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다니엘이 아니 당신은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가 어떻게 고통받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생명을 얻었는가 알고 있지 않냐. 이 모든 것을 왜 알면서도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왜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얘기하잖아요. 22절. 여기서 이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절대 이 시대에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언만 합니다.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다니엘이 읽고 알은 거예요. 뭘 알았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는 다 과거형을 쓰여 있어요. 과거형. 영어 보실 수 있는 분 보세요. 우리말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이 아람말로 이것은 완전히 과거 완료형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선고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 벨사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상 즐거움 외에는 삶의 목표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족들도 왔잖아요. 그런데 행사로만 생각하고 또 와서 갔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날 우리 스라우스 목사님 통해서 지옥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씨앗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그냥 이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와 시간을 헛되이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벨사살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셔요. 그 직전의 때예요.
이건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시고 달았고 나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은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벨사살처럼. 그 시각, 바로 그 시각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벨사살의 최후의 모습,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흡사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전부 육신의 일이에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앞으로 닥칠 세상 종말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벨사살처럼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에 빠져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지만 기회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심판, 마지막 준엄한 심판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걸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준비하셨다면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들 최소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안 되면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혹 왕이 그렇게 하면 당신 날이 길다 그랬어요.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명령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서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때로는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 소중함을 다시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벨사살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 입을 열게 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꼭 구원받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